샬롬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음을 다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글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우리 사회의 무질서에 관한 이론입니다. 즉,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확산하기 시작한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비록 작은 틈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틈이 커지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로서 훌륭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로는 그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그렇게 그는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마치 왕과 같이 살았습니다. 8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그의 아들이 무려 70명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일부 다처제 문화가 있었지만 하지만 기드온은 마치 왕과 같이 많은 아내를 두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금과 병사를 거느리고 그는 살았습니다. 특히 사사기 8장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수많은 자녀 중에 특별히 그의 첩의 자식 중에 아비멜렉을 지목한 것은 앞으로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작은 틈을 통해서 기드온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길한 예감은 9장에서 실제적으로 비극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기억하지 않고 바알을 쫓아 음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세겜에 사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외가 쪽의 친척들에게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에게 은 70개를 내어줍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한마디로 건달들을 사서 그의 병사로 만들어 자신의 형제 70명을 다 몰살하게 됩니다. 단 한 명, 스스로 숨은 요담을 빼놓고는 다 몰살을 하는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첩의 아들로 자라는 서름 속에 깨어진 작은 틈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형제들을 몰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 왕의 자리에서 자기가 올라가 스스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왕자의 난으로 기드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처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너무도 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낳듯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비멜렉은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두개골이 깨어지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사사기 9장 56절 5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에게 세움을 받은 기드온,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기드온. 하지만 그의 가정은 형제들이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 비극의 시작은 사실 기드온이 살았을 때에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은근슬쩍 앉는 교만입니다.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업적을 인정을 받으려 했던 그의 불행의 씨앗은
결국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서 비극의 열매로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조금의 권력, 조금의 재물, 조금의 학식이 있어도 금세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머무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복된 삶이며 그것이 진실로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순교적인 삶이며 또한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다른 이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며 그러며 또다시 기억하며 복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과 능력을 기억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나누며 기억하는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